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백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세세토록 영원히 잊지 못하면 나는 어디 가서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은혜로 천국 가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지옥 가는 걸 많이 알면서도 예배 안 나오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간땡이도 크고 참 담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담하고 담대하고 배짱 참 대단하구나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기도 않는 사람, 예배 참석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정욕으로 사는 사람, 세상 풍속에 매여 사는 사람, 마귀 사단 귀신에게 지배받는 사람, 담대하지요. 지옥 갈 각오가 돼 있지 않고야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살아? 어떻게 예수 흘린 피를 부정하고 세상에서 타락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세상의 유혹도 있고 육신의 강한 요구도 있고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나는 담대하지 못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요 정도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 쳐다보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지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이야기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걸렸다면 죽을까봐 굉장히 두려울 텐데 우리는 죽을까봐 두려운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지옥 갈까봐 두려워야 되는데 지옥 갈까봐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지옥 안 갈 만큼 믿지 못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요란한 세상에서 휩쓸려서 그저 교회보다 텔레비가 좋고 유튜브가 좋고 세상 풍속이 좋고 세상의 요구들이 좋고 세상에 주는 것들이 좋고 그리고 돈, 명예, 권세가 좋고 가지고 예수는 그냥 흔시작처럼 내던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 이 사람이 나는 지옥 간다는 것을 모르든지 알면서 그러면 아주 담대한 사람이죠. 아주 담대한 사람. 그래서 기도 않는 사람 보면 야, 담대하다. 왜? 육신의 수단과 방법과 육신의 어떤 지혜와 어떤 기능으로도 신앙생활을 하여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생각도 사망이요, 소욕도 사망이요, 요구도 사망이요, 정욕도 사망이니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했는데 그 사람 육신대로 사는 걸 보면 참 겁이 나지요.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죠? 이렇게 싶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1만 개가 문을 닫았다니 사실 1만 개가 훨씬 넘겠지요. 훨씬 넘겠지요. 우리 16교단만 해도 교회가 3,500개라는데 3,500개 중에 미안합니다. 교회 아마 있는 교회가 한 2,000개 더 될라나 있을라나 그 많은 교회가 어디가 있겠는가 생각 한번 잘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지옥보다 코로나가 더 무서워. 우리는요 진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 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의 주님의 당하는 고난이 나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어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같은 것들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 교육적, 양심적 세상에 가진 수많은 모든 것들을 인류가 총동원해서 합쳐도 과학文明을 통틀어 내놔도 단 한 사람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라고는 그 이름을 믿어서 인자로 이루신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할 때 죽어도 목이 100번 1000번 떨어져도 이 믿음만은 빼앗길 수 없는 신앙생활의 원칙이 되어야 이 사람은 지옥 안 가려고 작정하는 사람이요. 천국을 붙잡고 목숨은 천재만개 찢어져 없어져도 절대 천국을 놓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의 피의 공로를 놓을 수 없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제 성경의 한 길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 인간 아담에게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육신의 존재도 물론 아담이라는 명사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영적인 실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존재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정령이란 말은 다시는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음을 가져왔어요. 첫째간에 살 길은 전혀 아담이 죽음을 가져왔다. 그 영혼이 살 길은 전혀 없다. 가능성이 턱만큼도 없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의 죽음을 무효시키고 살렸으니 영적인 존재인 아담인 내가 살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후부터 나를 살리신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나를 살리신 구원의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양의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에게 죄인은 반드시 짐승이 죽어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 라고는 것을 그가 인자로 오셔서 이루어서 내가 내 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당신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이 이름을 꼭 붙잡고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듯이 내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끝까지 나를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가 죄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내가 죄값인 사망인 사망의 세력을 내가 제거시키고 너희를 마귀의 손에서 놓아주러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이름인데, 오늘날 설교 속에 예수 이름을 알고 소개하는 설교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응? 신기하죠, 진짜. 신기합니다. 그냥 교회 오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내게 완성되어 내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교회 오면 다 예수 믿은 것이고, 그저 본인도 나는 예수 믿은 것이고, 그래서 다 교회 오면 그저 이 세상 종교가 말하는 선덕을 베풀어야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의 본이 된다, 이런 소리나 해가면서 계속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지잖아요. 무서워요, 진짜. 여러분들이 참으로 연세신학교에 와서 앉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당신은 지금 모를지라도 그날이 확실하게 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정말로 그 모르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가 보세요. 여러분처럼 저도 평인도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는 소리를 제가 평신도 신앙생활에 가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렸다 나위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거지만 그 33년 4개월을 살다 우리를 죽으신 그분의 명사로만 알고 있지 우리 구원의 스케줄로 알고 설명하는 사람을 아직도 내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많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사야 선지자가 꼭 지금까지 그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가 저주의 남에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우리는 다
각각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시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성령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올 때 드디어 그 이름이 내게 구원의 이름이 완성되는, 확증하는 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과 뜻을 갖춰야 되잖아요. 뜻을 갖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구원의 이름과 뜻을 같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이름을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주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 복음 전도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만 있지 그 이름을 이름답게 나타내질 못하고 있고 그 이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에 한글의 글자는 있는데 이 이름에 권세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신도 없고 심정도 없고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위험하잖아. 응? 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생각이 안 나타나요. 응?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창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 보면 힘들어하고 몸이 피곤해 계시고 그냥 항상 아버지로부터 그냥 뭐 정신적, 육체적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어려움에 처하니까 항상 그래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기력이 솟을 때를 내가 보면 이 세 가지 정도 보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막 아버지가 안 계실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니 그냥 아이고 밤낮 이러시던 엄마가 아니 교회가 아니 기도 소리가 앞집 뒷집에 떠나갈 정도로 저렇게 엄청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력이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두 번째, 교회 갈 때와 올 때의 기력이 엄청나. 교회 갈 때와 오실 때의 기력이, 야 신기하다. 아니 일었을 때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이고 그 비틀거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력이 나는가. 세 번째, 그러다 이제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제 보면 이제 사람들 이제 기도해 줄 때 있습니다. 그럼 예언 기도를 해줄 때 보면 무릎 바짝 딱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 보면 아니 저 기력이 어디서 나서 도대체 기도를 저렇게 안나지 할래? 하루 종일 기도를 저렇게 해줄 기력이 생길까? 근데 생생하시오. 그럴 때 예, 제가 가끔 자주 보잖아요. 예, 우리 집안 아주머니께서 이제 어느 교단의 장로님이셨는데 그때 여자분이 장로님이라 해서 내가 여자도 장로님이 되나 그때 그랬더니 그 교단은 장로님이 되더라고요. 근데 참 영적으로 장로님이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를 항상 서울로 그냥 자주 오시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서울에 이제 그 아주머니 댁에 들립니다. 들리면 벌써 뭐 그냥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돈 있는 사람들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뭐 이분이 그만큼 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그 하루 종일 연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 주면서도 뭐 그냥 아니 그렇게 그냥 몸이, 얼굴에 혈색이 그냥 뭐 금방 뭐라고 할까, 그냥 아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이 그렇게 생기가 넘쳐나요. 부모님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을 할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약속한 역사가 그대로 드러날 때,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 방에서부터 제가 지력이 없으니까 붙들려서 나와요. 그리고 강대상 여기다 갖다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서요. 몸도 힘들고 머리는 산만하고, 그리고 부대껴서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무런 정신도 없어요. 어떻게 말할 정신도 없고 아무 정신도 없어요. 근데 세워놓고 보면 신기하게, 아니 걷는 건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웬 설교를 이렇게 그냥 걸어다니며 하고 있나, 다 깨병같이 느끼죠. 주님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할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항상 그렇게 사용하심을 뭐 이적처럼 느끼며 살잖아요. 이적처럼 느끼며 살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계시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강한 은혜를 느끼며 깨달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예, 사랑하는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게도냐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9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예, 사도 바울이 말했죠. 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한번 읽어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하는데, 핍박과 매맞음과 고통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병자의 치료와 수많은 전도의 역사와 이적의 역사와 어떻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생각과 행동과 이적과 능력과 구령의 열정의 역사가 자기 속에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세상 되게 보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뜨는데 전혀 상관없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온 것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주신 능력으로 왔고, 또 귀를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 하는 것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이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이상의 무엇이든지 능력 주시는 자가 할 수 있으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 능력이 예수라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내게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어요. 능하게 하신 예수. 그 다음에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기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충성했기 때문에 맡긴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서 충성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분의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이름이 내게 있음에 확실한 증거로 충성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세주 앞에 구원받은 자가 충성됨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 나이 먹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보면 모릅니까? 응? 보면 모르네. 지금 우리 권사님들, 한사님들 그리고 교부가 지금 금식 들어가서 금식한다 소리를 듣고 내 마음도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 속 많이 새기고 힘들게 하고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참 내가 왜 이런가 모르겠다. 근데 몸이 그런 것을 그들이 다 아니까 어떤 금식에서 여름 하기성회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게서 솟아나는 이 기력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응답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더 크게 말해봐. 응답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내 평생에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성령으로 가진 사람은 이미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속죄받고 오늘 죽어도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영생과 천국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감사해야 되고, 정말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마다할 수 없는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공짜라고 하지만 공짜이기 때문에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다면 돈 주고 샀으니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느 집 가서 여러분 맛있는 수박 한 통을 사왔어요. 얼마 전에 이 수박이요, 고창 수박이래요. 이 수박이요, 저 음성 수박이래요. 좀 유명한 수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 여름에 수박 많이 샀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샀느냐? 나는 한 첨도 안 먹으면서 그냥 땀 흘리는 성도들 주고 그러느라고 수박을 샀어요. 또 우리 장사하시는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수박도 또 팔아주기 겸해서 수박을 갖다 먹어보면 어떤 때 내가 가져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져오라고 해서 수박을 보면 이 수박은 쪼개면
진짜 수박에 참 맛이 많이 그냥 내가 사는 수박보다 맛이 좀 덜하겠다 싶으면 아니나 다를까 똑같아 잘라보면. 근데 이 수박은 진짜 수박 단맛이 나겠다 싶으면 그냥 괜히 우리 혜리가 정인이라니까 나보고 그래. 속에 있는 수박을 어떻게 아냐 나보고. 속에 있는 수박이 그렇게 맛이 있어서 단지 달지 않은지를 어떻게 아냐고 나보고 물어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안다 이 말이오. 먹어보면 달다 이 말이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입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나 귀신 쫓는 걸 보면 확실하다 이 말이오. 예배하는 거 보면 확실하다 이 말이오. 기도하는 거 보면 확실하다 이 말이오. 그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보면 확실하다 이 말이오.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 맛있는 수박을 먹고 가도 수박 파는 사람 앞에 가서 수박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없다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구원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너도 나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 서신을 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 엊그제 저 대구 사는 사모님이 뭐 그게 뭐지? 자두를 한 20상자쯤 나왔어요. 이건 목사님 몫입니다 하고 사왔어요. 내가 자두를 먹나 못 먹지. 예. 그래서 몇 개 남겨서 힐해 주려고 이렇게 남겨놓고 다 신방 하나 데 쓰라고. 정말로 목사님이 털끝 하나 한 거 드리고 주는 거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게 신방을 위한 신방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신방을 해달라고 항상 부탁하거든요. 뭐 주면 나눠주는 신방은 아무 소용없어. 그 영혼이 예배에 나오게 하는 신방이어야지. 나눠주는 신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왜 주겠어요? 왜 주겠습니까? 첫 번째는 맛있게 드시라고. 두 번째는 맛있게 잡숴주면은 이 자두를 들고 신방한 목적이 뭔가 나보고 교회 오라 소리지. 응? 신앙생활 잘하라 소리지. 예, 다 그 안에 내포된 담임 목사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혹하게 당한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내가 그 죽음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한번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요? 그 뒤 뭐라고 말하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는데 직분 감당을 얼마나 하고 있나 보세요. 이게 지금 잘 들어. 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먼저 있어요. 여기 지금 능하게 하신. 뭐 때문에 능합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죽어도 중단할 수는 없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역에 내가 죽어도 멈출 수는 없지.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과의 신뢰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이 정도의 우리 속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충성된 삶을 살 때
충성되이 여긴다. 그래서 성경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 맡긴다고 했잖아요. 큰일. 저도 한번 지난 날을 많이 생각해 봐요. 예. 주일학교 교사를 10대 했어요. 우리 동네 구역장도 제가 10대 했어요. 예. 그리고 쭉 가면 살아온 일을 생각하면 내게 맡긴 일에 대해서 예. 정말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애 감사해서 한 일도 있지만은 뒤돌아보면 그렇지. 내가 잘못하면 내 체면의 말이 아니지. 또 그런 것도 있어서 막 그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끝없이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직분에 대해서 부도를 낸 적이 없어.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이런 큰 교회를 맡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주님이 기왕이면 큰 일꾼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적은 일부터 충성해야 돼요. 그냥 적은 일을 바라볼 때 그 큰 은혜 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큰 은혜를 입은 내가 요까지 것도 충성되이 못하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지. 이건 신앙 양심상 이건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것 정도야 죽는 일도 아닌데 능히 해야지. 이게 충성된 마음의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청년회장 임명받았을 때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요? 촌사람이 아무것도 예, 아무런 능력도 없지. 그러나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내가 직분이 있던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님이 날 구원하시네 감사해서 충성했더니 생각도 안 했던 청년회장이 임명됩니다. 저는 많이 충격받았어요. 아니 뭐 서울에서 촌놈이 나한테 무슨 청년회장을 시키는가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청년을 찾아봤어요. 몇 명이나 되나 청년이. 그래서 찾아봤더니 청년이 전부 찾아보니까 14명이에요.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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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4명인데 보니까 전부가 다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그래도 그런 대로 이들을 잘 기도하며 활용하면 좋겠다. 그럼 무엇부터 했겠어요? 청년회장 돼서 그전 청년회장이 안 했던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방언은사 받아야 되고 전혀 뭐 전 청년회장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뭐 출석 부르고 마는 정도.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속죄의 피 영충이 안에서 성령으로 막 넘쳐나고 부글부글 끓으니까 뭐 그저 건들면 살을 건들면 찢으면 피가 나오듯이 그저 어디 건들면 그냥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냥 내보내면 전도가 나오고. 여러분에게 은혜 받으라는 얘기는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주신 은혜를 남에게 주어서 그도 나처럼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예, 1년 청년회장 마쳤어요. 그랬더니 한 해 또 임명을 더 합니다. 참 신기하다 진짜. 예, 2년 동안 청년회장을 마쳤어요. 그리고 청년 회원들을 딱 모집해 보니까 청년 회원이 14명이 240명이 됐으니 여러분 몇 배가 됐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청년의 학생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었을까?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일날이나 3일날은 예배 끝나면 뭐 한 사람도 갈 생각을 안 해. 회장님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응? 뭐 저희들이 할 일을 좀 말씀해 주시야. 그럼 다 할 일 정해서 다 전해주고 신방갈집 정해주고 다 정해주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꾀가 있어가지고요, 여자 청년은 남자를 심부름시키고 여자 청년은 남자를 심부름시키고 그랬더니 상당히 효과가 많더라고요. 여자가 가면 남자를 꼭 끌고 와요. 남자가 가면 여자를 꼭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 결석을 한다거나 이건 있을 수가 없어. 뭐 안 오면 뭐 그날 3일 예배 마치고 그날 저녁에 가서 그날 밤에 끌고 나오니까, 나와서 그날 막 통성으로 기도고 어떻든 성령에 충만해서 다음 금요철이나 주일 예배는 지가 스스로 나올 수 있게 멘도로 내놓고 보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막 죽자사자 막 해내려고 하는 부장들도 많이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일궈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내가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그냥 집에 갈 수 있어? 내가 받은 은혜의 값은 하고 가야지. 신앙 양심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불과 보세요. 16절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네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게 무슨 직분이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설립하는 직분,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직분, 교회 세우는 직분, 교회 세우고 주의 종도를 잘 세워서 그 교회를 다시 또 전도하는 교회로 만드는 직분, 이런 직분을 철저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분 가지고 나 혼자도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고 육신 들고 댕기기 정말로 어렵다면 당신은 상당히 천국 가기에 위험인물이에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감사는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도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에 도달해 보려고 결국 애쓰고 수고한다 그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충성되이 살며 그런 직분을 맡을 수밖에 없었느냐? 13절에 가서 뭐라고 넣었냐? 읽어봐.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해방자요. 그 다음 또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이 말을 바꿔 뭐라? 행악자. 아주 예수 앞에 행악자라는 게. 그 다음 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런데 이런 나 같은 것이 오히려 그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파멸 속의 지옥과에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리어 은혜를 입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실이요. 이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함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 행한 모든 죄들은 교회 나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고의적으로 범죄한 죄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뚫고 나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첫사랑이 거기서 뺏길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무엇인가 결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의적으로 범죄하지 말고 나무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인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의 구원자로 생각할 때, 나도 주님이 죽도록 날 사랑했으니 나도 죽어도 주님이 피 흘리심을 헛되이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악과 싸워서 당신은 반드시 거룩함을 지키고 감사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새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봤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교회에서 많이 느꼈어요. 이제 그 어른들이 모이면 저도 가서 가만히 들어봅니다. 청년 때 그럼 목사님이 어쩌고 뭐시 어쩌고 말이야 이렇게 뭐시 어쩌고 저쩌고 아니 교회 중직들이 앉아서 교회 흉보고 앉았어. 참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어요. 그럼 그 흉을 누가 만든 거냐? 자기들이 만든 흉이야 그게. 자기들이 만들었고 자기들이 교회 흉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흉 보는 사람은 정말로 미안합니다만 그 사람 상당히 죄에 빠진 사람이요. 마귀의 앞제비가 아니고는 흉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저도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무슨 일이냐? A라는 성도와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럼 B라는 성도를 통해서 보면 반드시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 네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해버렸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 되는 건 반드시 아니 날 시킨다니 왜 이 사람 시켰나? 뭐 이런 오해가 있을 것이다. 근데 나는 시키지 않았는데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킬 일이 없어져 버렸으니 이걸 오토해야 되나? 오토해야 되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는데 과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시키지 않았는데 했다고 생각하며 이해할 수 있겠는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지. 응? 그러니까 변명하느니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야 너 보고 올라겠더니 이 사람이 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왜 내가 할 일 네가 했냐고 이게 또 서로 다투고 나면 오히려 말하는 것만 못하니까 하여간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 이상하네 진짜. 나보고 말하더니 또 엉뚱한 사람 시켰네. 이상스럽네. 이렇게 나오는 오해가 얼마나 많겠나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입을 꼭 닫고 있어요. 왜? 내가 입 벌리면 더 큰 일이 벌어질까 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덕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2절에 있더니 14절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나 같은 행악자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은 이건 정말로 그가 내게 주신 믿음과 그 믿음으로 주신 사랑이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했다. 풍성했다. 이 정도 느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보세요.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면 거기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핍박이 오면 기뻐하라고 했지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지. 근데 말은 아멘인데 실상 당하고 나면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언제나 오해하고 승질부려 만들고 육으로 생각하고 육의 판단으로 넘어지고 무너지게 만든다 이 말이요. 얼마나 답답한가 보세요. 사람들이 집을 막 돈 번다고 열심히 샀어요. 근데 집값이 이제 내려가네. 왜 내려가느냐? 이자가 전 세계적으로 별리가 비싸죠. 그러니 빚도 져서 집을 샀으니 내가 지금 반드시 이자 내고
내가 생활 겨우 할지 말지 해서 집에 올라가면 빨리 팔아서 돈 좀 벌으려고 샀는데 집값이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내려갈 것이냐. 지금 전문가들이 바라보기를 한 20% 내려간다. 20% 내려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IMF 때 20%만 내려갑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때 환율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대까지 올라갔죠. 지금 환율이 1,300원 이상 호가하고 있죠 지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이걸 보고 뭘 느끼느냐? 엄청나게 저 세계 돈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의 이자가 올라간다. 그럼 우리는 벌써 1% 올라가면 여기는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부동산들이 요새 아주 수지 못 맡겠지. 왜냐? 뭐 내놓는 사람도 없어. 왜 안 내놓느냐? 지금 팔면 조금 미칠 것 같으니까 조금 나중에 했다가 쑥 내려가면 그때는 더 큰일 나지 않겠어요? 더 큰일 나지 않겠어요? 왜 이런 말이야?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어떤 곤도박질을 할지 몰라서 이런 것들이 희노애락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의 하늘의 집을 확보한 사람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든 구원받은 기쁨을 망각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 당장 우선 현실 문제니까 걱정이 크겠죠. 근데 시작부터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당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내가 은혜를 생각할수록 커지고 감사할수록 커지고 충성할수록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할수록 모자란 것이 은혜의 분량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게 주신 위대한 인자로 이루신 축복인데 우리는 이 큰 은혜의 축복을 갖고도 세상 것이 안 돼서 불만 불평이 있고 세상 것 때문에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이 큰 은혜를 여러분 헌시자처럼 내버리는 자가 있다면 당신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응?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잖냐 이 말이요. 응? 여러분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희노애락이 조절된다면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요.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희노애락이 가장 복되게 기쁨과 감사로 조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 생각 한번 해보라. 응? 예. 15절에 가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한이야. 야, 나 같은 포획자, 행악자, 핍박자, 해방자도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은 참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요. 모든 사람이 소유할 것이다. 얼마나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는데. 응? 바울의 고백이요.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크면 이렇게 구원을 드러내겠어요. 연세가족이요. 여기 그냥 앉아있지 말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시오 하는 사람은 충청도 사람처럼 모르겠시오. 참 답답하지 진짜. 응?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응? 예. 또 15절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행악자 같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악자나 악한 자가 와도 네가
정말로 그 사람의 구원의 대상이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 임하셨다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뭐 다른 사람은 뭐 믿기만 하면 도망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응? 주님은 그래서 죄가 측량할 수 없는 악한 나 같은 것도 구원했다면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구원의 능력의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능히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권세 있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신세를 바꿔줄 수 있는 절대적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속에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의짓지 않은 것,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육신의 감정 기복 때문에 이 큰 것을 당신들이 싸구려처럼 취급한다면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두드려 맞고 옥에가 치고 고통을 당해도 죽임을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육신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해도 그가 주신 은혜에 비교할 때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자기 구원을 지키는 것이요, 구원하시는 애 감사해서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지키는 일이요, 이것도 나와 함께 천국 가자고는 주님과 정신을 같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요. 예수라는 이름과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항상 존귀, 영광, 거룩,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외쳐대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에는 뭐 한 절에 2번씩 외쳐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에 와서도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1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내게 먼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래 참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핍박할 때 당장에 죽여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보이사 후에 믿음을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한다. 나 같은 것도 구원받고 오래 참고 구원했는데 뭐 영생을 얻을 사람이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도 제한하지 않는 이름, 그를 위해 피 흘리신 이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이름, 그 이름이 거룩해야 당신의 구원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7절에 가서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거룩히 여김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나를 통해서 받으셔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난 내가 할 것은 감사와 충성밖에 없어요. 내가 할 일은 전도와 순종밖에 없어요. 나는 거절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고집 부릴 여유도 없어요. 내 평생에 충성하고 내 평생에 전도하고 내 평생에 감사해도 내 평생에 예배해도 내 평생에 순종해도 내게 맡긴 일에 오늘 당장 죽음이 올지라도 내가 이 일이 힘들다 해서는 안 될 만큼 나는 충성되게 주를 기쁘게 내놔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오늘도 힘든 주의 종을 사용하여서 내게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게 하옵시고 내가 정신을 잃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정신을 잃고 예배의 불참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중상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여 예수 이름이 내게서 더러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 순간에 나는 멸망을 피할 길이 없사오니 나를 살려주소서. 항상 구원의 이름 예수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영광과 전도와 순종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연세가족, 언제나 나를 위하여 피 흘린 이름, 나를 구원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연세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나를 능하게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나를 능히 구원한 이름 예수의 이름, 지옥갈 형편 신세를 바꿔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죄인 중에 죄수인 나를 피 흘려 구원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충성하지 않을 수 없고 직분 감당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죽도록 사랑한 주님 앞에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큰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도 세상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정욕 때문에, 돈 때문에 내게 베푼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린 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때문에, 돈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베푼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자, 어찌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나는 꼭 지옥입니다. 나는 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중의 괴수를 위하여 인자로 오셔서 이룬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으니 이 예수 이름을 헌신짝처럼 버린 죄,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언제나 내 안에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는 이름, 그 이름이 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이름으로 내가 쓰임받지 못한 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예수 이름으로 주신 은혜에 무관심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신 은혜로 충성하지 못한 죄, 예수 이름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죄, 예수 이름으로 주신 은혜로 전도하지 못한 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감사와 순종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내 평생 충성해도, 내 평생 감사해도, 내 평생 그 이름을 전해도 부족하지 않을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충성이 힘들고 감사가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물질 때문에, 현실 문제 때문에 헌신짝처럼 예수를 버린 자, 그 은혜를 버린 자, 애절하게 회개합니다. 두손 높이 드세요. 주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용서하여 주세요. 내 안에서 그 이름이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피 흘린 이름 앞에, 베푸신 은혜 앞에 충성하지 못한 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예배하는 것 보면 확신하게 합니다. 귀신 쫓는 것을 보면, 천국에 소망 둔 것을 보면,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것 보면 당신은 확실히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맞군요. 나에게 확실한 기도와 충성과 직분 감당이 없다면 나는 과연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한 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리신 이름, 우리의 죄악을 위해 상하신 이름, 징계받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이름, 찢기게 받아 질병에서 나를 고친 이름, 예수 이름과 같이 하여 그 이름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 영원한 처절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 이름을 소유했는데 어찌 적은 일조차도 충성하지 않습니까? 어찌 적은 일에도 무관심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양심을 내놓고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를 죽도록 사랑한 주님 앞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지 못한 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두 손 목베듭니다. 예수 이름은 나를 능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충성하다가 직분 감당하다가 지쳤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이름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충성했어요. 왜 그런데 그 충성이 중단됐습니까? 왜 직분 감당이 중단됐습니까? 예수 이름 밖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과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두 손 높이 듭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이름으로 일할 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를 피 흘려 구원하신 이름, 나에게 오래 참으사 긍휼을 베푸신 이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름,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여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자, 그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그 이름이 여러분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당신을 쓰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 은혜를 예수의 이름을 헌신자처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도 노면의 세상으로 나의 기도의 낙이 좌지우지되는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 이름은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는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을 가졌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할 때 주님은 나를 쓰십니다. 주님은 나를 쓰십니다. 뜻을 같이 하는 자에게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축복, 병든 자에게 쏟아진 자 나음을 이르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축복, 이제는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전해야 됩니다. 눈을 다 믿으세요. 내가 내게 주신, 내게 베푼 은혜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내 생애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감사와 순종과 충성밖에 없음을 뜨겁게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할수록 충성할수록 커지는 은혜, 충성할수록 나눌수록 커지는 은혜, 예수 이름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감사하고 그 이름을 선전하는 자, 그 이름을 성령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그 이름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이름의 은혜를 구원받았음을 성령을 통해 듣게 하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과 뜻을 같이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감사로, 주님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 되신 예수 이름을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예수 이름이 그냥 글자를 읽어가는 예수 이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한 주님의 축복의 예수, 그 이름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뤘듯 이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되신 주님과 함께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내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내게 직분 주심에 또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심에 아버지 내가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떤 육신의 사정에 나를 혼미하게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마귀 괴계를 알고 보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한 응답으로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의 감사로, 감격을 충성으로, 그 감격을 예배와 순종으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직분 감당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 아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이름 안에 주신 직분의 영광의 기회를 아버지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악한 마귀 격에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예수 이름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 따라가야 된다고, 예배 시간보다 세상의 유익을 좇을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를 망각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격에 나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그 이름을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 기도하여 응답으로 이기라 하셨으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망각하게 만들고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 영광의 때를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세상의 권세자여, 이 질병과 저주로 낭만케 하는 이 폐각자여,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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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 내게 주신 주님 만나는 그날 충성의 열매를 거둘 직분의 영광,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 직분생활에 승리하는 자, 아버지 주님 맡겨진 영혼을, 주님 맡겨진 기업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 주님 내게 주신 은혜 감격으로 날마다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의
의지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의 사자를 이 저녁에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용하신 주님의 이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요, 또 주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신부로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연한 이름이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의 이름, 막연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나에게 영광의 직분을 주신 이름, 그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과 끝을 같이 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주님 내게 주신 영광의 소망을 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